괴롭힘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3시간에 걸쳐서 그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은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자기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조금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3가지 이유뿐만이 아니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악한 자들이 자기를 무고하게 억울하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응해 주신다. 자기를 무고하게 괴롭히는 자들에게 보응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끝부분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10절 끝에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이걸 믿었어요. 지금 내가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고하게 나를 괴롭히는 저 모든 자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내 눈으로 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때요? 여유가 있었어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들로 하여금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도록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의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무고하게 당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자기를 무고하게 괴롭힌 모든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해주시는 분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9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리고 이사야 3장 11절에서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골로새서 3장 25절도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다윗은 이걸 믿었던 것이.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당한 그 모든 무고한 괴롭힘에 대해서 보응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다. 예레미야 51장 56절에는 좀 더 강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참 좋은 이름들이 많아요. 그 이름만 들어도 힘이 되는. 그런데 오늘 이 이름은 어때요? 사실 그렇게 듣기에는 별로 좋게 들리지 않아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남들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보복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 보복은 나에게 맡겨라. 너희는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무고히 고난 당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보복할 기회를 찾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보복의 하나님이시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기도로 아뢰는 것 뿐이.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보복이 아니, 보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당한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보복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다치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당한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보복하기 전에 내가 2번 당하는 일이 돼요.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면요, 보복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 또 보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내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복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또 한 번 그 일을 당하는, 보복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보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2번 당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보복의 하나님이다, 보복은 내게 맡기고 너는 절대로 보복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보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보수는 내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보수, 복수하는 일은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여러분, 내 일이 아닌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다치게 돼 있어요. 보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복수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시편 91편 8절에 보면 내가 보수하겠다, 내가 반드시 보수해 주겠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앞에 시편 90편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세월이 빠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시편 91편에서 내가 보수하겠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왜 시편 90편에서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과 그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복수를 위해 사는 삶처럼 세월을 낭비하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 복수하지 말아라, 내가 복수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월이 얼마나 빠른 줄 아느냐?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복수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좀 넓게 이야기하면 미워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참 빨리 지나가 버리죠.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세월이 살같이 빠름을 이 연말이 되면 우리는 2배, 3배로 느껴요. 어떻게 하면 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미워하지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 귀한 시간을 미워하느라고 허비하고 복수하느라고 허비하고 사는 것 얼마나 시간 낭비. 오늘 성경은 말해,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악한 자들의 보응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잊어버려라. 너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말고, 너는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도 말고, 너는 그것 때문에 보복하려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곳으로는 성이 안 차는 분 계십니까? 너무 억울해서,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해서 성이 안 차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시편 54편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내 죄예요. 시편 9편 19절 20절도 말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지금은 저렇게 도도하게 악한 자들을 괴롭히는 저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알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끝부분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니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도 어때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고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